먼저 참 이렇게 저희가 고난주간 아침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아침을 깨우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귀하고 축복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수원에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고난이 기쁨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물론 이 아침에 그렇게 잠을 깨워서 일어나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정말 금방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할 기대로, 주님을 만날 기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가 얘기했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이나 사회의 보호를 의지합니다. 뭐 혼자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고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건 그 의지하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의지가 되는 그러한 인생의 존재가 있다면 부모님이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한 환경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우리 평생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은 또 하늘나라로 가시고 또 우리가 그 부모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날개 돋친 듯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 아닙니까? 자기 자신 사실 조삼모사로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우리 자신은 그 누구보다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변하는 것들 수시로 변하는 환경과 인생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저는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 뭐 그렇게 담대히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뷸런스라고 하잖아요. 그 제트 기류 막 이런 거. 난기류 터뷸런스인가요?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가 갑자기 막 뚝 떨어져요. 저는 원래 바이킹 안 타거든요. 롤러코스터 안 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탔다가 그 다음부터 안 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무섭냐면 의지할 게 없잖아요. 엔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영화 보면 엔진이 막 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가에 앉아서 엔진이 보이면 엔진을 자꾸 봅니다. 타지 않을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렇게 비행기를 탄 것과 같이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인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면 그것이 다 변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그 엔진이 타듯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요, 힘이 있는 사람 혹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의지하는 사람 중에, 존재 중에 한 명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좀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귀인들, 우리의 삶에 결정권이 있을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요, 그 원어적으로 죽음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4절처럼 호흡이 끊어지고 그 삶이 닿으면 잊혀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흔들립니다. 마치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흔들리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듯이 인생이란 이 항해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세상을 의지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치 반석 위에 비행기가 딱 착륙하면 안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정말 난기류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모든 그 승객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근데 착륙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승객들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박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안정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 시간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인생, 기도만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것,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그 복을 내가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앞에 보고 읽으실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다음이요.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은 이와 같이 항해와 같습니다. 바다의 상황을 의존하는 것이 항해인데요. 마치 뱃사람들이 여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바다에 배를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그것은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바다의 상황에 따라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너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그 광풍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 광풍을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주신대요. 그래서 이 바다의 상황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광풍이 몰아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인생이 흔들리고, 여기 보면은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너무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그런 마음이죠.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처럼 정신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안정감 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30절 보시면, 넘기시면 돼요. 네, 더 넘겨주시면, 아예,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말씀 읽을까요? 한 번 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깊은 평온함을 주세요. 우리가 평온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의지하며 기뻐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가 바라던 항구, 예전 성경에서 전 그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정권이 있는 자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